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유원순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시즌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는 12월에도 따뜻한 날씨 가운데 지내시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게 다 평상시와 진배 없어 보이는 거지요.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각 집집마다 또 교회에 해놓은 성탄 장식이 빛을 내기 시작하면서 성탄절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성탄의 모습이 더욱 의미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시기, 답답한 시기를 함께 나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감격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수요일에 함께 대강절 묵상 나눠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수요 나눔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대할 말씀 누가복음 1장 우리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대강절 나눔 함께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순종의 사람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하여 출산한 예수님의 어머니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신성시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는 바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적당한 사람을 찾아보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정확하게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주목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 당시 여인들의 결혼 정년기가 13세에서 15세 정도였고요. 12세에서 14세 정도의 약혼을 한다는 판단으로 그녀의 나이가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10대 초반의 앳된 소녀 마리아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리아를 찾은 천사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전한 뒤에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본문 30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잉태하여 예수라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왕위가 그의 것이고 영원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그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마리아를 가장 당황하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그녀의 나이가 10대 초반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약혼을 한 상황이었어요. 요즘에는 혼전 임신이 왕왕 있는 일이지요. 어떤 분들은 농담처럼 혼수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이 혼전 임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무서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34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여러분 당연한 반응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신의 몸에 아이가 생긴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전제한다면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그녀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정도만 반응한 것이 이상하기까지 해요. 그만큼 무서운, 두려운 부름 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모습은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등장해요.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마리아의 반응이 본문 38절에 소개되는데 함께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여러분, 저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갑자기 아이가 생긴다는 것이 여러분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일이었겠어요. 아이를 출산해서 낳는다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잉태하면 여러분 배가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10개월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일이에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이 시간 동안 그 일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시 상황에서는 죽음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하나로 이 엄청난 부름에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믿음을 만나게 돼요. 그날 하나님이 마리아를 지목하셔서 그녀에게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녀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녀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에 순종의 사람이 있었답니다. 순종의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재가 경험되었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는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의 대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순종의 비결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순종의 사람이 되는 비결, 그 첫 번째는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부름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시작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이 부름을 거부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핑계를 찾으려 했다면 수십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렇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을 통해서 그녀의 순종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기억해 보시면 그들은 늘 이렇게 반문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다 큰 아들이 하루는 주일 아침인데 교회 가기 싫다고 투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투정하며 교회 가기 싫다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교회 가야 한다는 설득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먼저 교회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둘째, 교회는 선택할 문제가 아니며 무엇보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교회 가야 된다 했다는 우스운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실화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면 순종은 내 삶에서 당연한 반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이 분명해지므로 내 삶에 말 걸어 오시는 주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순종의 사람이 되는 방법 두 번째는 믿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믿음이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한 뒤에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부모님 말씀이면 소를 끌고 지붕에도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이야기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반감도 있었습니다. 소를 끌고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참의 시간이 지난 요즘 이제 제가 부모라는 자리에 서보니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모는 누구도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자녀에게 소를 끌고 지붕으로 가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재미로, 심술로,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부모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에 혹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라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그게 부모인 거죠. 그렇기에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일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순종은 당연히 따라오는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골리앗이 쓰러지는 놀라운 사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기적, 오병이어의 역사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순종을 통해 경험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부르심 앞에 섰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통해 순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다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동의가 될 때 드리는 반응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을 통해 드리는 결단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2000년 전 성탄의 자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자리에 순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간, 바라기는 바로 알고 잘 믿는 것을 통해 순종을 결단하고 그 순종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순종으로 반응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성탄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두 번째 주간 성탄의 자리에 있었던 순종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을 통해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또 만났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깨달음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통해 순종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주의 은혜라 누구도 받지 못한 은혜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늘 송축하리라 주님의 사랑. 찬양하리라